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쓴 내용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정리해 주기 위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은 교회에 다녔었는데 복음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의식, 좀 하나님한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다음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한 교회에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글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쓰긴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대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막 이렇게 쓴 겁니다. 상당히 잘 썼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권위가 있었나요? 네, 권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 양대 산맥 베드로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 진짜 제자죠.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거장인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캐톨릭에서 말하는, 지금 캐톨릭이 267대 교황이 나왔죠. 레오 14세라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67대까지 내려온 게 캐톨릭 그 라인이에요. 베드로는 1대 교황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첫 교황. 그리고 사도 바울, 막상 신학을 정리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권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내용 16장이에요. 그 중에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칭찬해서 시작을 해요. 잘했어. 정말 너희들은 순종도 잘하고 정말 잘해. 근데 이 칭찬이 좀 좋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던 시대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주 무시하던 시대예요. 예수님도 이방인을 무시하셨을까요? 네, 하셨어요. 초창기 하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참 많이 바쁘셨던 시대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음식을 줄 거를 걔한테 주지 않아.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신 내용이죠. 내 자녀, 유대인들에게 주실 음식을 걔한테 주지 않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도 주인이 먹던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방향도 이방인들에 대해 눈을 많이 뜨셨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때 당시 이방인을 무시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도시 로마에서 교회를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다닌다?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교회가 유지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거를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분쟁을 잠재웁니다. 교회 안에서의 순종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잠재울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의 순종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순종은 자발적 순종과 권위적 순종 약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순종도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벌써 속으로 그거 순종을 꼭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의심도 드시기는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순종은 좋아요. 순종은 모든 분쟁을 줄어들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든 스스로 하든 뭔가 권위적으로 하든 어쨌든 분쟁을 줄어듭니다. 하지만 결과가 많이 다르긴 하네요. 한 섬에 원숭이가 두 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즌에 아마 그 바나나 농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충이 많이 있어서 아마 바나나가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두목 우두머리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 둘 다 아팠습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던 원숭이 두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마. 그냥 먹지 마. 묻지도 말고 그냥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원숭이가 순종해서 바나나를 안 먹었어요. 또 한쪽의 원숭이는 강압적이진 않았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팠어. 한동안 이거 먹지 않는 게 좋겠어. 너희가 순종하고 싶은 사람 순종하고 아닌 사람은 뭐 별 수 없지 뭐. 어쨌든 내 입장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강압적으로 했던 원숭이들은 그때부터 바나나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났을까? 원숭이들이 쥐와 바퀴벌레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상한 증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순종을 했는데, 자, 이쪽의 원숭이도 순종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원숭이가 있어서 먹고 똑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순종하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쪽의 원숭이들은 지혜로워졌어요. 어떤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바나나를 먹으면 건강한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순종을 했지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순종을 했지만 자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순종입니다. 똑같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 어떤 순종인가요? 우리도 순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회사 안에서도 권위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해. 이유도 영문도 없이 좋아서 그랬겠죠. 근데 생각이 없다면 이들의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쥐와 바퀴벌레를 먹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순종은 중요하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순종은 무조건적 복종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총교회와 우리 가정은 자발적인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순종해서 나는 너무 기뻐. 나는 기뻐.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순종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혜롭게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윗구절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사이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는데 성도들 중에 사이비를 순종하기 시작하는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야 돼. 악한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발 악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제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제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뜻이 포함이 됩니다. 선한 것을 위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혹시 가장 큰 두 가지 분노와 배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선한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분노와 배려. 여러분도 대장금 보셨을 거예요. 대장금의 그 스토리 50몇 편의 긴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이 몸을 보면서 딱 하나가 기억이 나네요. 장금이가 결국은 은여하다가 저기 수락관에 있다 쫓겨나서 제주도 가서 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은여가 돼서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은여가 돼서 또 돌아와요. 아주 극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은여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데 그때 일용이, 지금 우리가 하면 일용이 그분이 선생님이신데 이 아이를 누락을 두는 거예요. 자꾸 페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독초와 약초를 고르는 시험이었어요. 장금이 같이 똑똑한 애가 설마 독초와 약초를 몰랐겠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페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독초도 잘 쓰이면 약처럼 쓰일 수 있고 약초도 잘못 쓰였으면 독처럼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분노를 봅시다. 분노는 독인가요? 약인가요? 예전에 제 아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가 넷볼 시합이 있었어요. 케이프타운에서 정말 크고 큰 넷볼 시합이어서 그 전에 제 아이가 되게 흥분하고 좋아했어요. 이 시합 내가 오늘 잘 뛸 수 있고 중요한 포지션이고 그 연습도 많이 하고 너무 흥분이 많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 그래서 저도 흥분돼서 잘 데려다 주겠다 다짐을 하고 아침에 가는데 주소를 잘 몰랐던 거예요. 애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구글을 찾아본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핸드폰도 그냥 낡은 거에다가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론데보시 간 거예요. 못 찾았어요. 엉뚱한 데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다가 겨우 물어서 갔어요. 주유소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 이 근처에 그런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겨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케이프타운이라는 걸 알게 돼서 케이프타운 복판에 있는 학교를 가서 갔는데 시합이 끝났어요. 우리 애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 큰 시합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던 시합에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미안한 것도 미안한데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을까? 제가 저를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샀어요. 뒷북이긴 하지만 늦게 사긴 했어. 진작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딘가를 갈 때 이 분노가, 그때 당시 저에 대한 분노가 너무 남아 있어서 지금 어디 갈 때 꼭 주소를 확인하고 가요. 꼭 확인하고 가요. 내비게이션 전날 찾아보고 구글 찾아보고. 자, 어떤가요? 이런 분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도 분노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쏟아대는 분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다스리기 위한 분노는 어떨까요? 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분노감 갖고 해요. 좋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를 갖는다는 게 문제지, 자기 발전을 위해 분노는 적당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필요합니다. 어때요? 이것도 지혜의 한 단계입니다. 선한 지혜 한 단계예요. 하지만 거꾸로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배려라는 거 있어요. 참 배려는 좋죠. 배려는 누가 들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참 많은 배려를 합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했을 때 얘기해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그날을 갔어요. 그런데 오기도 전부터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냥 되게 목사님 바쁘시니까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배려 덕에 설교도 짧게 하고 교제도 짧게 하고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니까 다음 코스를 잡기 위해서 차에 앉아서 잠깐 스케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뛰어나오더니 차를 타고 어딘가 막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빴던 거예요. 자기가 바쁘니까 그렇게 넉넉한 배려를 저한테 했던 거예요. 어떤가요? 이 배려는 좋은 배려가 아니었던 거예요. 배려를 위장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선한 것으로 위장한 악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배려는 다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지도 않아요. 분노든 배려든 독초든 약초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는 선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혜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이죠. 하지만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함이 정말 선함이 맞나요? 옳은 게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옳은 일이 같아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런 말씀도 하시냐,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데는 좀 둔탁해지고 미련해지셔요. 악한 데, 근데 미련하라고 내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랑 원어 성경에 보면 innocent나 pure, 순수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만 미련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미련한 데 있어서는, 악한 데 있어서는 너의 순수함을 지켜. 물들이지 말고. 악한 일은 바보같이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악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악을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악은 아예 시작도 꿈도 단 한 번이라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도 정수기 필터를 가려고 최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시 그 필터를 갈아주고 가셨어요. 근데 직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세상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슬슬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직원이 손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훔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큰 걸 훔쳐간 것도 아니래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큰 것도 아닌데 작은 거를 훔쳐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두 번은 그냥 묵인하셨는데 좀 지켜보니까 이게 단계가 다수위가 높아지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직원을 바꾸셨어요. 사장님 용서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선교지에서 늘 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 번 손을 타니까 점점 많은 양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요구하는 게 커졌어요. 악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훔친다, 만진다는 거는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마당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마당교회 옆에 조그만 나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 같은 거 좀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 다 이렇게 걷어다가 바자회 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그걸 여기 쓰기 위한 용도예요. 근데 털렸어요. 그게 지난주에. 그런데 털릴 거면은 아마 거친 생각이면은 문을 꽝 따거나 나무집이니까 쉽게 열리긴 해요. 사실은 그냥 좀 그렇게 가져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차분히 와서 나사를 돌려서 5, 6개 싹 빼고 깨끗이 내려놓고 자기 가져갈 것만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당교회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훔쳐본 사람인 것 같아요. 섭섭하긴 하죠. 근데 정말 악은 손도 대면 안 되는데 습관이 되고 점점 커질 텐데라는 우려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이렇게 순결지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난주에 또 한 통 전화가 왔어요. 마당교회에서. 참 많은 전화도 오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게 무슨 전화가 왔냐면 저희 이게 컴퓨터 교실을 하는 여자애 중에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큰일 났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뭔가 봤더니 제가 그 아이한테만 컴퓨터를 빌려줬어요. 뭐 상황 아시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 지역은 컴퓨터를 빌려줘도 뭐 관리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필요하고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아이한테 너가 가져가, 그리고 새 아이가 돌아가게끔 쓸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컴퓨터가 팔면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너무 낡은 거라서 아마 그 뭐 한 5만 원, 6만 원 한국 돈도 나올까? 사실 도둑마저도 그냥 뭐 그래 오래 썼다 하고 그냥 저한테는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가 고장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거기에는 미스터 문과의 신용일지, 그리고 자기 고장내면 안 되지, 이 긴박함에 전화 문자 왜 안 되고 막 충전시키는데도 안 되고 막 저는 그 원인을 알아요. 오랜 기간 가리키다 보니까 걔가 컴퓨터를 어떻게 켜고 끄는 그 습관도 알기 때문에 원인도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전화에다 대고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두 번 안에 고쳐줄게, 이 말도 못 하겠어요. 또 고장 낼까봐. 미스터 문이 봤을 때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봐. 팔아먹을까? 라는 죄가 심어질까봐. 그래서 그냥 알았어. 그리고 그냥 연락 딱 끊는 거예요. 더 이상 별거 아니야 이 말도 못 하겠고. 근데 이 아이는 저한테 혼날까봐 더 긴장됐나 봐요. 또 문자랑 전화를 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충전시켜보고 안 되면은 막 호들갑. 자, 이 아이의 순결함이 너무 예뻤어요. 거기에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얘는 내가 뭘 하나 줬더니 나한테 별거 아니에요. 뭘 하나 줬더니 순수하게 잘 관리하고 자기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옆에 전화하던 아이들이 있어요. 3명한테 같이 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2은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소리 들릴 만큼. 한 명은 진지해가지고 미스터 미안해 막 이러고 있는데 2은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봤을 때는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교훈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결함을 지킨 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텐 별거 아닌데 이 아이한테는 되게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는 노심초사,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막 이거 안 되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이한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음엔 더 좋은 컴퓨터를 맡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는 순수함도 지킬 수 있고 나와의 의리도 지키고 진지하게 지킬 수 있는 아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더 큰 컴퓨터를 줘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지키는 대가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살아야 하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우리 순수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제가 그 여자애를 봤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노심초사하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했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컴퓨터를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악으로 이겨야 돼. 더 큰 악을 악으로 이겨야 돼. 난 손해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는 순결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순수성이 없어진 거 아닌가? 악으로 우리의 순결함을 오히려 지키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더 큰 걸 우리한테 맡겨 주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서 낄낄낄 거리고 있는 그 두 아이가 참 안 예뻐 보이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낄낄낄 난 이번에 안 걸렸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라는 미련하라는 말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 있네요. 제발 지혜로워지고 제발 순결해지세요. 어디에 지혜로워지고 어디에 순결하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악과 선을 구분하게 된다면 아마 선한 일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선한 일은 미련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순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더 악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한테 맞춥시다. 선이 선으로 보이고 악이 악으로 보일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악에서 순수하게 지켜내는 것 또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